2024년 12월 23일은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경험한 날입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12월 2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첫 진입을 한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그 국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날. 한국이 엄청난 고령화 시대를 이제는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고령 노인의 수가 14%였는데 이게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시대는 장수 시대인 것은 분명한데 너무 시대가 빨리 변화되어서 우리가 좀 따라가는 게 버거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지요. 예전에 이렇게 식당을 가면은 신발 벗고 이렇게 안전뱅이 책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다 신식구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문화가 생기니까 그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예전에는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메모지르고 뭘 드시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다 키오스크에 주문을 해야 돼. 그제? 이게 좀 키오스크 문화가 너무 보편화되니까 좀 뭔가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나름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그 정도 변화는 우리가 감내할 만한 건데요. 이 시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는 다르게 초스피드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는 과자가 하나 있었어요. 뽀빠이. 근데 지금은 30초마다 제품이 하나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 1년 6개월이면 정보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1년 6개월 만에. 과거 5,00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보다 지금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와 능력이 훨씬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는 30년 동안 정말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10년의 변화가 조선시대 500년의 변화하고 맞먹을 만큼 메가톤급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는 때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즉생 불변즉사. 변화하면 사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하면 생명이 있는데 변화하지 아니하면 도태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우리가 옛날에 기업 방식을 고수하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필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FB 마이어의 말을 빌리면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망하는 일은 조용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지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자로, 성공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new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게 뭡니까? 현재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도 인생도 가치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나재성 집사님을 보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얼마나 뒤통수가 이쁜지 깎아놓은 밤톨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발만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외적인 변화로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변해야 할 것은 나의 가치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내 내면이 변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 시대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믿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믿음이 바뀌어야 한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할까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영생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새 능력을 받아 살면 하늘로부터 열려지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변화됩시다. 새 비전을 가집시다. 새 능력을 가집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변화되는데, 뭔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외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가치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려면 첫째로 새로워지는 사람, 변화되려는 사람은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새 옷을 입자. 새 옷을 입자. 21절이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새 양복을 갖고 있는데 이걸 뚝 잘라가지고 20년 된 양복을 짜집기 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분은 굉장히 바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삼배나 모시옷은요, 새 천을 헌 옷에다 갖다 대면 헌 천이 새 천에 딸려와서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너무 오래 읽어서 소매 깃도 다 닳고, 옷 앞섬도 그냥 이렇게 뭔가 너덜너덜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나온 새로운 패션,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새 양복이 있다면 어느 옷을 입으실래요? 나는 복고가 좋아. 그런 분은 1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새 옷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새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 혹시 묵어져 있는 마음의 밭이 있다면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것을 쟁기질을 해야 그곳에서 생명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옛사람의 가치, 옛사람을 따라가던 습관, 옛사람을 따라 살던 생활의 방식, 욕심만 가득했던 그것을 갈아엎어라.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 100여 년 된 오래진 스레트로 된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래된 집을 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유명한 말을 했죠.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을 갈아내야, 잘못된 것을 부셔내야, 잘못된 것을 떠나보내야, 낡은 집에 새 집을 지으려면 옛집을 철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옛 사람을 파괴하라.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생각과 가치를 버려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초보의 믿음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한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장롱면허로 갖고 있는 게 한 20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갈 때 얼마나 벌벌벌벌 떠시는지. 근데 요즘 한 10년 되시니까 아주 베스트 드라이브입니다. 초보 딱지를 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헤엄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능숙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조심스럽고 예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힘든, 아직도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목표가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새 마음 속에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주님이 깊이 뿌리를 내리시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가진 비전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들이 초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노력을 하지만 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점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마음속에 쌓여져 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새 옷을 입어라. 2025년 교회 표어 중에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왜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싫어하면 손 하나도 깜짝하기가 싫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이지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열매가 나지 않느냐? 왜 싹이 나서 꽃 피우고 열매가 없느냐? 묵은 땅에 가시덤불에 파종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갈아엎어라. 갈아엎어라. 우리가 하늘정원에 배추 농사를 지어서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분들 다 이렇게 2포기씩 나눔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농사를 다 하고 나면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야 합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파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 내가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있는,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나의 가치를 무너뜨려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라. 잡초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내 안에 어쩌면 이런 잡초가 있을 수 있지요. 예배에 열심히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1부면 9시 반 맞춰서 오시고 2부면 11시 반 맞춰서 오시고 3부는 2시에 맞춰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내 마음을 기경한다면 2025년은 내가 10분 전에 도착하겠다. 그게 시작 아닐까요? 그런 게 변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의 잡초가 보일 때, 탐욕의 잡초가 보일 때 열심히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새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기경되고 우리의 가치가 기경되면, 영성이 기경되면 변화되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워지려면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도 흔하지만 포도나무도 흔하고 굉장히 포도주가 일상 속에 깊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음료를 대체하는 포도즙과 약한 농도의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마시는 거지요. 근데 생활 속의 포도주지만 종교적 개념으로 포도주가 쓰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거룩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로 포도주 잔을 기울인 것이지.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포도주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 속에 포도주는 생활의 문화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 열매를 따서 보통 발로 틀에 담고 이렇게 밟아서 으깹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뚜껑을 열면 포도주가 부대에 들어가서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가 있어야 되고 그 포도를 담는 포도주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즙을 밟아서 이것이 발효가 되면 낡은 푸대는 양이나 소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새 푸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효가 완전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뭘수록 좋다? 헌 것이 좋다? 새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대가 새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야 하는 게 뭡니까? 새 포도주로 채워져야 되죠.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뭘 뿌려야 됩니까?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새 믿음,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낡은 가족 부대는 내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새 푸대는 예수 안에, 새 포도주는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기합니다. 어제 이남선교회 모임의 회장님이 참 회원들을 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교제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누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참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녁 모임도 많고 야간도 많고 또 친구 모임도 많아서 자기가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잘 오시지 못했대요. 근데 매일 싫든 좋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어느 날 자기를 자꾸 잠식해 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모임을 끊게 되고 일보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공예배에 다 올 수 있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좋았던 게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네? 그렇게 재미있던 게 예수님 때문에 무가치해져. 오히려 슬픔과 고통이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달라져. 이게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자의 모습인 거지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옛생활의 방식을 고집하면 새 옷을 뜯어서 헌 옷에 짜집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마음에, 은혜의 새 포도주 예수님을 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새 포도주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심어질까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을 심읍시다. 말씀을 심읍시다. 은혜를 심읍시다. 근데 무엇보다도 변화하고자 하는 가치를 가집시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관점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포도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년 한 해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심는 방법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일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막혀.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에서부터 헷갈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5분 했는데 주님, 금년에는 제가 10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시간 하면 더 좋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담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70 이상의 일여 선교회 회원들이 젊은이보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대단했어요. 그렇죠? 작년에 내가 한 구절도 암송을 안 했는데 올해는 성경 한 구절은 꼭 암송해 보겠다. 사실 한 구절은 약소하지. 한 달에 한 구절은 내가 한번 암송해 보겠다. 이런 마음의 도전이 믿음을 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묵상이에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새로움을 향하여 말씀을 심고 새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믿음의 말씀을 뿌려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 변화된다. 그러면 쓰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여러분, 당김은 생배가 갖고 있는 힘이고 터뜨림은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새 마음에 은혜의 믿음이 심겨져서 새 포도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능력을 가진 성도는요, 영혼을 당기는 능력이 있어. 환경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들이고 환경을 예수의 은혜로 터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지요. 새로워지는 자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능력을 가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당김이 있고 터트림이 있는 강력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선택이고, 예배에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진 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존 바예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맞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내가 그저 그런 무명의 신자로 살 것인지, 예수님이 그토록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되리라는, 기념되리라는 감동을 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기념하시는 그 기념비적인 믿음을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새로워짐을 선택합시다. 변화를 선택합시다. 마음을 기경해서 새 마음에 새 포도신 예수님을 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